더 렌트. 사순절을 뜻하는 이 단어는 앵글로색슨족의 봄에서 기원한다. 땅속에 묻힌 씨앗이 껍질과 어둠을 뚫고 나와 새싹을 돋는 것처럼 부활절 전 40일 동안 성도들은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춰 회개와 절제, 금식 등으로 신앙 성장을 이룬다. 사순절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우리 역시 그분의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된 부활의 아침을 감격으로 맞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의 자리가 된다. 사순절의 첫 시작은 세례를 위한 준비자들의 최종 기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세례 후보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부터 사망 가운데 계셨던 부활주일 전야까지 온전한 금식을 했다. 이후 부활절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켰다가 30일로 연장됐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40일로 확정됐는데 초대교회는 사순절 기간 40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켜나갔다. 일반 기독교인들 역시 4세기에 이르러서는 이 기간 동안 금식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순환을 접하며 머무르게 됐다. 이렇게 사순절은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이며 동시에 엄숙한 예배, 경건한 생활, 자기부정과 참회의 시간으로 발전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3월 8일) 주일 넘쳐나네 그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실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진정과 신령을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이제 예배팀들과 교회 리더들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한 세계비전의 가족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준비와 예배의 자세에 관한 구체적인 수칙을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공간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정말 드렸으면 좋겠고요. 디아스포라 예배자, 교회 오는 것과 똑같은 옷차림으로 아름답고 이쁘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중하기 위한 모든 방해 요소들 제거하고 온 가족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휴대전화는 꺼놓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할 수 있다면 인증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우리 그 가족들한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배 5분 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믿고 함께 찬송을 최선을 다해 부르고 아멘 하면서 예배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 헌금이 온전히 함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하여서 준비된 헌금 봉투에 잘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진정과 신령을 올려드리고 그걸 또한 교회로 송금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축도한 이후에는 1, 2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이 질병이 다 떠나가고 사모한 예배의 자리에 모두 나와서 축제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지금 100명이 넘는 중보기도자들이 24시간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카톡방에 들어와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으니까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지역장님들이나 셀 리더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전해주시면 함께 카톡방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도 기도에 동참해서 지금은 거의 한 100명 좀 넘게 있지만 더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지역장님들이나 셀 리더 우리 목사님들한테 연락을 하면은 이 카톡방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함께 기도해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는 오늘이 교회 축제날, 잔칫날이 되어서 창립 3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인직식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지금 나라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을 미뤘어요. 언제 그것이 진행되게 될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전됨에 따라서 따로 공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교회에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교회의 모든 행사를 다 미루고 예배도 최소화하고 또한 나라를 또한 이렇게 나라의 지침에 따르기도 하고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또한 가정과 우리 모두를 지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니까 함께 이 어려움을 말씀으로 또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할게요. 오늘 말씀은 넘쳐나네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꺼려하며 또한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많은 것이 무너져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것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것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전염병은 떠나가고 새 사냥꾼의 올무는 다 사라지고 우리는 해방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말씀 에베소 3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걸 체험하여서 이 어려운 시국을 함께 이겨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일하시는가? 바로 믿는 자에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굳어지고 터가 박혀지고 뿌리가 박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새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 안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슴에 하나하나 촉촉히 새겨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지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터가 굳어지고 이걸 통해서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뿌리가 박힌 이 믿음은 소망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소망으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소망으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그 뿌리 박히고 소망으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망은 어떠한 어둠도 빼앗을 수 없는 찬란한 빗줄기가 되먹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이, 소망으로 또한 믿고 나아갈 때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 차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소망들은, 이 믿음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과물로 꽃피우고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많이 어렵고 절망적입니다. 세상의 절망과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눈을 굉장히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눈에 너무나 불합리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두려운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을 걱정과 염려로 지배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일하심은요 그냥 조금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충만히 그의 사랑으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충만히 채우십니다. 믿음을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소망을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기쁨을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게 만들고 채워진 것뿐만이 아니라 채워진 그대로 그 삶에 역사하여 주시며 그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승리하고 또한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새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 설거지 많이들 하시잖아요. 설거지로 좀 이해를 돕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설거지를 할 때 보면은 지저분한 그릇을 씻을 때 어떻게 씻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거지할 때 그렇게 해요. 물을 틀어가지고 그 설거지할 그릇에 있는 묻은 것들을 덜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거품을 내어서 수세미 갖다가 이제 거품을 내어서 이제 그 잘 안 떨어진 거 떨어뜨린 다음에 거품을 잔뜩 묻힌 다음에 다시 한번 물을 부어가지고 이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다 제거합니다. 컵도 마찬가지죠. 컵도 이제 거품을 묻혀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좀 없앤 다음에 물 넣어서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은 거품이 다 사라질 때까지 물을 부으면은 거품이 다 사라진 다음에 깨끗한 컵,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안전한 곳에 탁탁탁탁탁 이렇게 쌓아놔서 다음번에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죠. 뭐 설거지의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저와 비슷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그릇은 아름답고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릇에 자꾸 세상에 와서 걱정을 채워놓는 거예요. 근심을 채워놓는 거예요. 염려를 채워놓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 환경이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그 안에 나쁜 것들을 잔뜩 나라는 그릇 안에 채워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깨끗이 하시고 그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이것들을 다 씻어내시는 거예요. 바로 정말 영원히 말하지 않는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물줄기로 이것을 다 씻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됩니까? 넘치도록 쏟아 부으시니 맨 처음에는 근심이 가득했던 그릇이 그 안에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믿음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은 다 씻겨내려가고 염려는 다 씻겨내려가고 근심은 다 씻겨내려가고 내 안에 차있던 그 모든 나쁜 것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올 때 다 씻겨내려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키신다는 그 믿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절망의 모습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심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리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독생자 예수마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신다. 자기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성령께 내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RC 사바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끝난 곳에서 걱정은 시작되고 걱정이 끝난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또한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죠. 진실한 믿음이란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에 기대어 있는 상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걱정이 끝난 곳에서 시작되고요, 걱정이 끝난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함에, 인간이 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걱정이 아닙니다. 걱정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채워야 돼요. 그때 걱정은 다 쓸어내려고, 마치 설거지를 할 때 지저분한 모든 것들이 그 물에 다 씻겨 내려가듯 믿음의 그 물줄기에 우리 삶의 모든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들은 다 쓸려 내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강함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믿음을 의지할 때 강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냐? 간단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토록 신뢰했던 의료의 그랬던 약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랬던 우리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또 당황하고 있어요. 왜? 우리의 약함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 약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은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주여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비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와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모든 문제 속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턱 끝까지, 턱 밑에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사람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요. 극도로 올라와 있는 근심과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또한 힘든 속에서 사회가 지쳐가고 있어요. 가정이 지쳐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지쳐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면 구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에 종결시켜 주시고 치료약이 나오고 예방약이 나오고 확진자 0명이 나오고 그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무너졌던 경제, 그랬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날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걱정이 있는 곳에 믿음은 끝나요. 그러나 걱정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역사하시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넘쳐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위해서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 이후에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또한 믿음을 또한 주십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해요. 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치 못해 없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그것을 근심하며 염려하며 오늘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직장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지금 물질의 문제가 더 어려워져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이 혹시 전염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라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구한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올라올 때, 걱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그것을 잠재워야 돼요. 걱정할 그 타이밍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할 타이밍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였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의 기도가 아닙니다. 어떡하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해결해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 백신 나올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 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세계 열방의 교회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정들 지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킬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들은 열심히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해야 되는 일들을 굳굳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염려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염려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많이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민족을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을 통하여 회복으로, 간증으로, 승리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F 로버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이다. 의심은 에너지를 박탈해 가는 것이다. 믿음은 힘이다. 또한 무디가 또한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했어요. 로버트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힘이라고. 그리고 또한 의심은 에너지를 박탈해 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한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죠.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믿음은요 힘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는 무기예요. 믿음과 기도가 만나면 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갈등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바로 믿음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의심이 있다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의심은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그랬잖아요. 박탈해 간다 그랬잖아요. 의심이 있으면 힘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동력은 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탄이 없는 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에 그 어떤 어려움과 의심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의심, 걱정, 또한 염려, 이런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우리 세계전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새 저를 신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아주 속상하고 화가 터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신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세계전교회 24시간 중보기도 카톡방이에요. 그 100명이 넘게 들어온 카톡방의 사람들이 점을 계속 찍어요. 기도 시작할 때 점 하나, 그랬더니 누가 점 찍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누가 들어오면 점 2개 딱 찍고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1분 1초도 쉬지 않냐고 계속 기도합니다. 공지사항에는 기도 제목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과 함께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합니다.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서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는데, 지금 100명이 넘게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 교회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세계비전의 가족들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매 9시에 정말 온라인으로 모두 전성도가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오가 딱 되면 기도합니다. 어떤 교회는 21일 기도회, 위기를 극복하기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가 지금 모두가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똘똘 뭉쳤어요. 반드시 이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 예배소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할 때 반드시 나라와 민족 회복해 주시고 이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한 우리 앞길이 열리고 그동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다 뚫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넘치도록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광 중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일하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영광 중에 일하세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영광 중에 일하시고 영원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게 일하시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만왕의 만주에 주께서 로마 군병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때 볼 때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았어요. 실수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찢기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군병들이 조롱합니다. 딱 지금 그때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니, 완벽한 승리를 하시며 영광의 부활의 그 승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3장 21절 말하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손해보시는 분이 아닌 것을 믿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 믿고 구하며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이 어두움은 다 지나가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 넘치도록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한 찬송을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랴.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실만전염병과 극도로 얼어붙은 경제와 의심과 염려와 깨어지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계획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너무나 어두운 것들만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사, 아니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세세토록 무궁하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밝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누리며 영광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둠이 너무나 많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일하시고 손해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끝내 구원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달려갈 때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세계비전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영광 중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어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질병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비전교회를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광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고 이 시간 다같이 목소리와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차츰차츰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는 사라지고 심한 전병의 소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웠던 경제는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의심은 다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받아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친 가정 속에서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넌 내일을 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 지켜주사 지켜 보호하시고 늘 간절히 나타나게 해주시면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지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어떠한 사냥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심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만왕왕 만주의 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제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삶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서 넘치도록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걱정과 근심이 올 때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어려움이 올 때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어둠은 사라지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고, 완벽한 예방약과 백신이 나오게 해 주십시고, 귀한 세계민의 가족들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눈동자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지켜보아야 주사 이 질병이 끝이 나게 해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이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일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영광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뜻대로 드는 모든 예물들 받아주시옵소서. 목적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또한 가정에서 또한 실시간으로 또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또한 있습니다. 주 모든 예물 받아주사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기도 그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의심할 타이밍에, 두려운 타이밍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서 영광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으신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 내주하심과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 실수하지 않으시고 손해보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광 중에 우리 삶에 가득가득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